저는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기는 자가 되는 길, 이러한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중요한 몇몇 장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었던 바로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16장에 있는 말씀은 아주 중요한데 왜 이 말씀 안에 바로 예수가 누구인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처음으로 언급되는 장입니다. 교회에 대한 단어가 처음으로 신약에 나오고 거기에 보면 바로 음부의 권세란 단어. 음부의 권세는 지옥의 문입니다.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지옥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 삶 가운데 지옥의 문이 확 열리면 우리 인생이 진짜 힘들어집니다. 거기에 바로 음부의 권세, 지옥의 문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들어있고, 그리고 천국 열쇠,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참 마태복음 16장이 되게 중요하고 우리 신앙생활에 진짜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여기 아까 중요한 몇 가지, 예수가 누구시냐,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답이 있을 때 우리 신앙에 놀라운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계시는 예수에 대한 계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도 뭐예요? 바로 예수가 누구인가를 확실히 알아야 그 바탕에 기초 위에 우리가 이기는 자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사실 우리 주님은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걸으셨고 그들과 많은 대화를 하셨고 그들과 함께 거하시고 그들과 함께 잠도 자고 또 음식도 같이 드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나름대로 예수를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종교적인 영역에서 좀 벗어나 성전 또 예루살렘 그 지역을 좀 벗어나서 이방인과 아주 가까운 지역에 가서 우리 주님께서 뜬금없이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런 질문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하죠.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그 대답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대답이 아니죠. 그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라도 그러면 너희는 나와 3년 이상 함께 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바로 그들과 함께 했던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베드로가 아주 놀라운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이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는 너는 진짜 복이 있다.
네가 이렇게 말한 것은 혈육, 네 인간의 생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해 줘서 네가 이것을 안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가 누굴까요? 하나님은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셨을까요? 오늘 기본적으로 바로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 원래 이제 원문에 보면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원래 크리스토스 이런 뜻입니다. 원래 히브리어는 우리가 그냥 보통 우리가 메시아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입니다. 또 그냥 헬라어가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쓰죠. 헬라어는 뭐 크리스토스.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이 원래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라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제 다니엘서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다니엘서 9장 24절에 나오죠. 예순두 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여기 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그분의 뜻과 목적을 갖고 계시는데 그분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행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행정을 이루기 위해서 그 행정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고 그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행정을 이루시는 세 가지 직분자, 우리가 잘 아는 왕, 그 다음에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는 하나님의 행정,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자였습니다. 제사장이 세워질 때, 왕이 세워질 때,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름 부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썼어요. 바로 이 의미는 바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영적인 행정가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참 제사장으로, 예수님을 참 왕으로, 예수님을 참 선자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 앞에는 정관사가 붙어있어. 정관사, 덜하는 정관사, 오직 바로 그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약속했던 바로 그 메시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아브라함의 씨로 오시는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던 구원자, 메시아, 바로 그분, 예수가 바로 그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신앙의 기초가 무엇이냐?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보내주신 바로 그 그리스도구나.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오늘 교회 다니는 분들은 처음부터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죠.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 우리의 모든 참된 실제구나. 이것이 어느 날 영적인 눈이 열리면 깨달아져서 그 다음부터는 다른 얘기를 안 해요.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바로 진짜 그리스도를 영적인 눈이 열려서 깨닫게 되면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바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 교육자들끼리 모여서 간증을 할 때 종종 어떤 교육자들은 모든 성도들이 진짜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간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만난 거야. 그 전부터, 어릴 때부터 그리스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다시 한번 진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진짜 이분이 바로 그 그리스도구나,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구나. 우리 경기영수 목사님 오늘도 아까도 말씀했죠. 진짜 요즘에 최고의 관심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바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참된 그리스도를 보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라는 거예요. 바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가 바로
우리를 위한 참된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는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붙잡고 있으면 그분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이 진짜 일어납니다. 그분을 이름으로만, 아니면 지식과 어떤 교리가 아니라 참된 살아있는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체험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여기에 핵심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것은 사실 생명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성경에 보면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베드로가 주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뜻은 뭐예요? 그 아들, 바로 그 안에는 뭐가 있어?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뭘 주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 이 의미,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한편적으로 그분은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진짜 내적으로 체험을 하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무엇을 한가? 하나님의 아들을 나의 생명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가 나와 하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 보면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놀라운 말씀이 하나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니까,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기 보세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했어요? 굳건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했어요. 바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러니까 뭐 우리 사역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로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했다. 여기서 굳건하게 했다는 건 가장 강한 거지요. 강한 건 뭐라 같아요? 사람들의 관계에서 가장 강한 거. 보통 우리가 이제는 이런 책상 같은 것도 나무로 뭘 만들 때 이제는 서로 이렇게 부분적으로 그냥 각목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만들어 갖고 서로 짝을 맞추고 풀을 붙이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거기서 이렇게 못을 박기도 하고, 뭐 이렇게 라사를 조이기도 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잘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게 의자도 이렇게 만듭니다. 근데 사실 최고의 굳건한 것은요, 우리가 종종 피부 이식을 하죠. 피부 이식을. 엉덩이 살을 띄어서 어디 부분에 붙이면 이렇게 그 살이 이렇게 잘 생명적으로 잘 붙여져 갖고 아주 진짜 이전보다 더 안 띄워져요. 단단해 붙죠. 이 단어 굳건하게 하셨다는 것은요, 접붙여졌다 이 뜻이에요. 접붙여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도 이렇게 접붙인다 그러잖아요. 접붙이면 그것은 자르기가 쉽지 않아. 그건 완전히 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강한 것은 접붙여진 거예요. 오늘 말씀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이거 뭐예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어떻게 돼요? 접붙여졌다.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아까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아들을 통하여 생명을 영접했고, 이제 또 한 가지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접붙여졌다. 그래서 접붙여지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도 기름 부음이라는 그런 단어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다. 이것은 뭐예요? 접붙여다. 우리는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접붙여졌고, 우리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접붙여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그분의 그런 왕의 직분, 제사의 직분, 선지자 직분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가 뭐예요? 왕의 직분을 갖고 계세요. 그분이 제사의 직분을 갖고 계시고, 그분이 선지자의 직분을 갖고 계신데, 그 그리스도와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접붙여진 거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생명을 얻고, 그분을 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나는 그리스도와 접붙여져서
주의 왕권이 나한테 있다. 이것이 신앙이라. 베드로는 바로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는 원래 시몬이어서 시몬, 갈대같이 연약한 자였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연약한 존재였는데 그의 이름이 뭐라 그래요? 이제 너는 베드로다. 너는 돌이라는 뜻. 베드로라는 뜻은 원래 돌이라는 뜻. 돌. 그러니까 너는 시몬이었지만 지금부터는 뭐라는 거예요? 너는 돌이다. 우리들도 다 어떻게 시몬처럼 흙 같은 존재였습니다. 근데 우리들도 주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진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그리스도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돌이 된다는 거예요. 돌이 돼서 바로 그 돌 위에, 그 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집을, 교회를 진다는 뜻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진다, 영적으로.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다 어떻게 돌이 돼야 돼요. 베드로가 돼야 돼요. 이제 천연적인 모습이 다 떠나가고 육신의 모습이 떠나가고 오직 뭐예요? 바로 영적인 돌이 돼야 된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아까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의 생명으로 영접하고, 이것만 알면 안 되고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접붙여졌다. 주님의 모든 권세가 나와 함께한다. 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지옥 문을 닫을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바로 지옥의 모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바로 주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뭘 줘요? 내 교회를 세운다. 바로 이 반석이 무엇입니까? 사실 너는 베드로라. 아까 그 단어가 뭐예요? 돌이라는 뜻입니다. 너는 돌이다. 그러나 이 반석이, 이 반석은 뭐?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시고 베드로가 깨달은 계시, 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계시가, 그 믿음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시작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교회로 지어지려면 여러분 깊은 곳에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가 그리스도실 뿐만 아니라 바로 주님이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아들 주님을 내가 영접함으로 생명을 얻었고 나는 그리스도 주님과 접붙여져 있습니다. 난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깨달을 때 여러분들이 교회로 지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런 계시를 받지 못하면 사실 교회 건축이 어렵죠. 늘 시험 들고 늘 넘어지고 기복적이고. 그러나 진짜 교회로 지어진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기본 것 위에 바로 너는 베드로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들은 작은 돌이 됐습니다. 바로 주님을 우리의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이제 집으로 하나씩 우리가 연결돼서 하나님 집으로 지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반석하잖아. 반석하면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마른 가운데 있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모세가 큰 반석에서 지팡이를 칩니다. 그러니까 그 큰 반석이 쫙 갈라지면서 물이, 생수가 터져 이스라엘의 모든 목마름이 해결됐습니다. 사실 그 반석은 누굴 말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지팡이로 쳐서 갈라졌다는 것은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갈라진 그곳에서 생수가 터진 것은 바로 성령의 부활의 역사를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하여 흘러나오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만이, 그 부활의 영으로 나타난 성령을 계속 마실 때만이 우리가 반석이 되고 변화된다. 우리는 다르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 오신 그 성령을 끊임없이 받아들여요. 성령을 호흡하고 마시고 성령과 함께하는 삶. 뭐 수요일 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께서 7 영 가운데 역사하신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시대에 우리를 이기게 하려면 7배나 강화된 성령 역사가 있어야 된다. 우리는 7배 강화된 그 성령을 7배 이상 더 마셔야 돼요.
성령을 끊임없이 마시면 우리는 점점 시몬에서 베드로로, 우리가 갈대에서 아주 단단한 돌로 변화되는 그러한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세 성도들은요, 어딜 가도 영적으로 단단합니다. 그렇게 안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왜?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뭐예요? 바로 반석에서 깨어진 그 생수를 계속 마셔요. 성령을 계속 마시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점점점 단단하게 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딜 가도 영적인 돌이 돼서 하나님의 집으로 지은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나의 생명으로 영접하고, 또 그리스도와 내가 접붙여져 있다. 아까 접붙였다는 것은 생명으로만 접붙여지는 거예요. 접붙여지는. 그건 생명이, 뭐 나무와 나무도 접붙여지면 뭐예요? 그 나무의 생명이 흘러서 확 붙어버리잖아. 그럼 그냥 다른 것보다 더 안 끊어집니다.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는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은 그분과 접붙여져 있구나. 나의 안에는 생명이 있고 내 위에는 주님의 권세가 있구나. 이럴 때 우리는 뭐돼? 교회가 진짜 되어가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교회가 세워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16장 18절이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생명으로 영접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접붙여짐으로 그리스도와 하나다, 난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들은 교회로 지어지기 시작하고, 그럴 때 오늘 보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음부의 권세라는 뜻은 뭐예요? 지옥의 문입니다. 항상 이 마귀는 그 지옥의 문을 활짝 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지옥의 문이 활짝 열리면 그 마귀 악한 영들이, 귀신들이 흘러나와서 얼마나 괴롭게 하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렇게 단단한 돌로 변화되면 우리는 지옥의 문을 그들이 막 열어서 나오려고 할 때 우리가 그 문을 쾅 닫아버리는 거예요. 쾅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9절을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는 다 지옥의 문을 열리려는, 사단으로 말미암아 열어지려는 지옥의 문을 다시 나오지 못하고 쾅 닫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삶에 평화가, 안식과 누림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는 바로 나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 질문이 뭐예요?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가 누군가? 나의 인생에선 예수가 누군가? 더 쉬운 말, 예수가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죠. 예수가 인생의 해답이라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다,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께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어떻게 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내가 누구를 만나지? 누구한테 물어보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다 아직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아는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예수께 가는 거예요. 왜? 예수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분이 생명을 주는 분이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접붙였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분께 가면 결국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냥 시작하는 겁니다. 앞길이 어두워도 그냥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달려가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한세교회가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게 돼요. 저도 하나님 언제 할까요? 언제 할까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하고 있죠. 또 우리 재단에서 또 어느 정도 이 도움을 줘야 될 텐데
받았고 우리가 같이 시작해야 될 때 이런 생각이 참 많았어요. 근데 이번 주에는 그냥 성령님이 그냥 시작해라. 그냥 해라. 뭐 잠깐만 다른 거 보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뭐 자꾸만 뭐 재단 다른 거 보지 말고 그냥 시작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런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그냥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장로 회장님과 잠시 이렇게 대화를 나눴는데 분위기상은요 이제 건축을 그냥 기공식을 하려면 뭐 여기 서류가 되게 많고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의 지금부터라도 거의 한 20일 이상 걸려요. 뭐 준비할 게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면 한 3월 좀 시간이 좀 3월 말이면 진짜 그냥 기공식 땅을 예배드리고 땅을 파기 시작하죠. 땅을 파기 전에도 더 펜스 치고 다 준비 서류 같은 거 다 준비 허락을 일이 진짜 많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냥 선교주에서 그냥 대가 대충 했는데 여기는 그 쉽죠. 허락 맡은 것도 많고 뭐 국토부 또 뭐 거기서 허락 맡으면 또 뭐 시에서 또 받고 도장을 받고 뭐 이렇게 많은지. 그래서 아무리 보니까 믿음으로 치려고 해도 법적인 문제가 많아서 그러니까 3월 말 4월 초 되면 땅을 진짜 파죠. 땅을 파면요 한 1년 반이면 적어도 내년엔 들어갑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냥 하나님이 시작하시니까 여러분도 다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 3월 말부터 땅 판다. 그 내년 뭐 여름 되면 끝난다.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멋지게 새성전에서. 근데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걱정할 게 하나 있어요. 왜? 거기 들어갈 때 뭐가 있어야 돼요? 영혼을 데리고 들어가야 돼요. 그럼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사람은 하나님 내가 지금부터 한 영혼을 꼭 얻어서 내 그를 여기서부터 좀 양육하고 그들과 함께 그곳에 들어가게 도와줬어. 최고의 우리 관심은 그거예요. 뭐 그냥 성전은 성전이고 진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더 귀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올해부터 하나님 한 영 새로 시험 든 사람 그 사람을 초청하고 이끌고 잘 양육해서 그들과 함께 어떻게 성전에 입당할 때 딱 들어가면 그 좌석이 한 500 몇 석 돼요. 그럼 한 번에 딱 채워져요. 우리 기도 제목이 이기는 자 1000명인데 한 번에 응답되고 그만큼 하나님의 큰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것보다는 뭐예요? 내가 한 영혼을 얻어서 그들을 품고 그와 함께 들어가겠다. 이 마음을 뜨겁게 가져야 돼. 그러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달려가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답은 예수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생명으로 얻었어요. 우리 안에. 그리고 그분을 그리스도로 우리는 접붙여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은 우리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적인 생명과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면 음부의 권세들이 닫히기 시작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이 땅에서 어둠을 묶으면 하늘에서 묶여지는 놀라운 역사, 그것이 바로 교회의 참된 실제다. 오늘 본문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로 우리 한세 교회가 지어져야 된다. 뭐 큰 대형 교회는 아니어도 이 중형 교회로서 앞으로 더 큰 선교와 국내 복음화를 위하여 또 더 많은 하나님의 사역자를 배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면 우리 모두가 다 이기는 자가 돼요. 이기는 자. 제가 늘 종종 그러죠. 저는 이기는 자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이유가 제가 신앙생활에 젊었을 때부터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죠. 당연하게.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고 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기는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 돼야 된다. 거기에 늘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걸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가고 다시 돌아와서 또 선교하면서 뭐요? 우리 모든 성도들, 나와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은 같이 이기는 자가 되는 게 제 꿈이에요. 꿈. 그래서 여러분들 싫으나 좋으나 계속 이기는 자를 얘기하는. 그 중에 몇 명 걸리겠지.
같이 저와 함께 이기는 자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이기지 않은 시작은 예수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영접된 분이에요. 그분은 그리스도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접붙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분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돼요. 이 두 가지의 확신만 가지면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을 교회로 짓게 해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확실해야 돼. 내 안에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그리스도는 내가 그리스도와 접붙여져서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권세는 나의 권세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로 지어지면서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깨트리고 모든 어둠의 일들을 묶고 하나님의 축복을 풀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그런 간증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기는 자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원칙이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 이상을 봐야 돼요. 우리가 그걸 계시라고도 표현하고 이상이라고도 해요. 우리가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나에게 생명으로 영접됐고 그분 그리스도로서 내가 그분과 접붙여져서 그분의 권세가 나의 권세다. 그분이 기름 부음 받은 모든 왕권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이 나에게도 있다. 왜? 나하고 접붙여졌으니까. 나에게 기름 부어 주시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은 진짜 베드로 돌이 되는 거예요. 그 돌로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교회는 모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간증과 표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상이 마음에 다 새겨져야 돼. 그냥 말로만 그리스도 이렇게 알면 안 되고 진짜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 하나님 나에게 오늘 영적인 눈이 열려주셔서 이것이 내 하나의 그림처럼 선명하게 보이게 도와줘. 여러분들이 진짜 이 이상을 봤다면 여러분은 전과 다른 사람이 됩니다. 전과 다른 사람이 돼. 그리스도를 진짜 만난 사람들은요 그동안은 믿음 생활을 했지만 그때부터 또 달라져. 왜? 진짜 이상을 본 사람들은 전과 같지 않아요. 무언가 행동도 달라지고 삶의 방향과 목표도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이상을 다 봐야 돼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이 내 인생의 모든 해답이고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는 분이야. 내가 이분을 붙잡으면 이분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구나. 여러분들이 그러한 확신을 가지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달라져요. 옛날의 모습하고 조금은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하여 가장 기본적인 원칙, 예수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게 하소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누군가를 분명히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말로만 듣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지식으로 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영안이 열려서 참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를 보고 깨닫고 믿어지게 하사 그분을 나의 진정한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분과 접붙여진 하나 되어 그분의 직분이 바로 나의 직분임을 깨닫고 그분의 권세가 나의 권세임을 깨닫고 이제 변화된 우리 모두가 영적인 돌로 돼서 하나님 집으로 지어지게 하사 음부의 권세를 깨트리는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여지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겨지는 놀라운 통로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